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이 시편 54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낙헌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낙헌제. 우리가 많은 제사들이 있죠. 번제, 또 화목제, 또 속죄제, 이런저런 많은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고 있는데, 모든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낙헌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낙헌제가 뭘까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낙헌제가 언제 드려졌는가 보니까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사울에게 쫓겨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윗이 처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다윗이 마음을 쏟고 나갔던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성도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성도가 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 되어지는 행위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 환난을 피할 것인가 도망갈 곳을 찾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살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요. 성도는 환난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성도가 취해야 되는 가장 첫째 되고 중요한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상식이고,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첫 단추로 배웠던 삶의 모습이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들의 앞길에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드리워져 있고, 요단강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도가 취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행위는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런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사실을 헤매며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행한 행위는 기도였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그 영적인 체험을 했던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오히려 낙헌제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시편 54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로 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낙헌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Free will offerings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는 예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낙헌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나와서 이 위기 순간에도, 이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낙헌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억지로 이곳에 나온 분들은 없어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누구의 광해에 의해서 마지못해 그렇게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나온 분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출근하며 직장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의 이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영적인 행위가 낙헌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낙헌제가 돼. 우리의 봉사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죠. 또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낙헌제가 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아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 여러분 그런 재물만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누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보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꼭 이런저런 프로블럼 메이커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잖아요. 사탄은 그런 마음의 자리 가운데 임해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 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낙헌제 한 번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내 마음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낙헌제의 제사를 드리고 한 번의 섬김을 내가 섬긴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섬김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낙헌제의 봉사 섬김을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깨달아져야 돼. 그 전까지는요, 내가 낙헌제의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해.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감사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낙헌제의 제사를 올려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가 자신이 처해 있는 환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 보응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으로 인하여 그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낙헌제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위기는 언제나 기회예요.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가만히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했던 시절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홍해가 갈라지죠.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기 시작하죠. 십계명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요. 여러분,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이시고요. 자,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런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가 기회예요. 그동안에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모태신앙이 잘못되면 못돼 신앙이 되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이 없는 거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축복일 수 있겠는가?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환난이 필요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단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정예배 강조해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가족들과 1년 내내 한 번 모여 예배 한 번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경건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이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기 위하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죠. 거짓 복음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그저 모이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흩어지는 것이 흩어지기 위하여 모이는 것인데, 흩어져 복음의 일꾼이 되고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흩어져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흘러 넘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만 해요. 흩어져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보이지 않고요.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평생을 직장생활해도 직장 동료들이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일이죠. 이번 기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혁신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리셋,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감동이 있고 체험이 있고 감격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낙헌제가 되어지는 그런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영적인 기회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다가 시험에 빠져서 인류 최초의 살인마가 된 거 봐요. 무슨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가인이 낙헌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그가 예배 드리다가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타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타올라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일 결심을 했겠냔 말이에요. 잘못된 제사를 드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믿음의 예배냐 믿음의 예배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그럼 그 믿음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가 무슨 제사냐?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는 바로 낙헌제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그게 믿음의 예배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없어. 그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에 대한 믿음이란 얘기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심리하게 쪄들어버린 복음처럼 그냥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낙헌제는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가득 흘러 넘쳐서 마치 억압을 깨는 이 여인처럼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옷값뿐만 아니고 내게 있는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낙헌제예요. 낙헌제. 그런 마음으로 제사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을까? 이 낙헌제의 관점에서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이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과 그가 드린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재물이 아니었고 그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이른 새벽에 여러분이 드리는 이 새벽 제단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낙헌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흩어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낙헌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벌릴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